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지어졌던 헤롯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되는 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종말의 때 어떤 현상들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듣고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는데요. 그 가운데 한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속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이 일어날 텐데 속이는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 주님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본인이 그리스도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한국의 요즘 최근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한때는 한국에 자기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자신을 재림 예수 또는 성령 이렇게 주장하는 그 신천지나 그 JMS 같은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자 그대로 나 자신을 이렇게 재림 예수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다리 풀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내 주장 또는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당신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고난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조차도 그러한 주장을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마치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 가면 망하는 길이고 내가 가는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런 식으로 살아야 사업도 성공하고 가족도 행복하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보다는 자기 생각에 골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진부한 옛날 얘기처럼 취급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보여주는 첫 번째 징표인데 오늘날 그런 생각들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그래요. 다 그래서 마치 사사기 맨 마지막에 말씀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 자체가. 이게 뭐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종말의 세상 속에 가득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전쟁과 분쟁과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 재난에 관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오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을 갖다 붙여도 좋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피폐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탐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악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뺏어버리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전쟁 행위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전쟁이지만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 가면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는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아직도 종족 분쟁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지진, 자연재해 정말 심하죠. 특별히 환경 문제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요즘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게 되어진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겨울이 되어지면 최악의 한파가 왔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듣고요. 여름이 되어지면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서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쓸려갔다,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듣죠. 그리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 같은 경우도 점점점 많아지는 것,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없어지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긴 합니다. 그런데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종말의 시대로 치닫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열어줄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진다고 해도 그런 성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이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의 설 자리가 점점점 작아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들, 백성들을 괴롭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힘들게 하고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고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힘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3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러한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한 가지 해라. 한 가지. 다른 거 할 거 없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뎌라. 복음을 전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답게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결국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견딜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견디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결코 승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승리는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소소한 승리들일 수 있는데 그 소소한 승리까지도 우리가 견딜 때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도망쳐 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버티면 하나님께서 너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잘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견디자.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견디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의 나타나심, 주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왔더니 이제 내가 바라보기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 쓸 때 로마에 의해서 참수형이 이미 예고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들을 쭉 돌아본 거예요.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지만 그런 시절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내가 여기까지 달려와서 이제는 내가 비록 참수형을 당하지만 그 참수형 자체가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참수형이 그렇게 바라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도 경험하고 결국 승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믿음을 잘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